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폴란드 출신의 음악가 이그나치안 파데레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쇼팽이 공부한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공부했고 독일에서 작곡을 공부한 이후에 자기가 나온 그 바르샤바 음악원 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또 1차 세계대전 후에 폴란드 공화국이 수립됐을 때 초대 수상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가 수상직을 오랫동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1년 정도 수상직을 감당하다가 사임을 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은 나는 음악가다. 그래서 평생 그가 피아니스트로 그렇게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가 남긴 여러 일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외국에서 연주회를 준비하며 영국 런던에서 연주회를 기획하면서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추천서를 봉투에 담아 밀봉을 한 다음에 건네줍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추천서가 그 젊은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런던에서 연주회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또 연주회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추천서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자료를 정리하다가 예전에 받아두었던 그 추천서가 튀어나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추천서를 써줬을까? 봉투를 뜯고 추천서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얀 파데레프스키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뚜렷한 재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천서 내용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크게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은 분인데 이 추천서가 힘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그의 믿음, 그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에셀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실한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 그 사명을 받고 이 종이 700km가 넘는 그 땅을 길을 걸어가면서 10마리의 낙타들과 함께 그 험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도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인에게 더 높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먼 길을 와서
이제 소활성에 들어가기 전엔 우물가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우연히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이제 이삭의 배필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을 통하여 나의 주인 되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얘기는 뭡니까? 곧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종의 기도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호의입니다. 그냥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를 해석할 때에 꼭 연결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사랑, 이루어지는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삭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종의 기도입니다. 이 종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기도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내가 순종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뜻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종의 기도이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받은 사명,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사명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명을 따라 내가 감당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것이, 아내를 만나는 것이 한 가정의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건 온 인류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간직했던 사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고 귀한 사명이 있고 천한 사명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나에게는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마음을 따라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 나는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종의 기도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은 3,00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셨던 분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사명의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내가 3,00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잘 돌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3,000명의 영혼을 돌보며 섬길 때 모두가 다 잘되게 해주옵소서. 사역에 대하여, 자기가 맡은 사역에 대하여 밝힐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사명이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이 경험되는 것, 그것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음식물이 필요해요. 빵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입을 것을 주실 것이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확인하며 살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며 계속 갈등하는 존재다.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이거 아닌가 하고 내려놓으려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에 다시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13절을 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종의 기도는 미래형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 이삭의 배필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제게 분명한 사건, 분명한 확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물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여기 여러 마리, 10마리의 낙타에게도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매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그 자매에게 이삭의 배필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조건적인 기도 같지만 이 종의 기도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자매, 외모가 아름답거나 목소리가 좋거나 그런 자매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자매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낙타들에게도 기꺼이 물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매라면 그 자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인 줄 믿겠습니다. 오늘 이 종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의 기도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자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종이 자매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일 반응은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유, 내가 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떠서 드십시오. 거절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을 달라고요? 그러면 물 한 잔 떠서 그에게 물만 대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경우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신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무리들, 함께하는 짐승들까지도 제가 물을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자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 자매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의 기도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 보시면 그렇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드리지요.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물 한 잔 떠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하면 끝날 일인데 여기 함께 있는 10마리의 낙타들을 다 마시게 한다. 여러 번 우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붓고 물을 길어 구유에 붓고 땀 흘리는 이 여성을 오늘 이 종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면서 리브가 이 사람이 이삭의 배필임을 나에게 확증시켜 주셨구나. 오늘 그 종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의 사랑과 지혜와 배려와 열정과 부지런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것만 맡기고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음걸음의 역사, 하나님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내가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것이 오늘 이 종의 기도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번제단을 쌓아놓았습니다. 먼저 이방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 물로 응답해 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무릎에다가 집어넣고,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로 응답해 주세요. 물로 응답해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사환이 달려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다시 가서 보아라. 기도하고 종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종에게 말하고, 7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 7번째 가서 이 사환이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저기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하나님이 이제 물로 응답하신다. 뛰어내려가자. 하나님이 이제 소나기를 내리실 것이다. 이 땅에 단비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이 종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그 귀한 뜻, 사명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세요.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볼까요? 21절 이하를 보시면 이 종이 열심히 물을 길어 나르는 리브가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야, 내가 이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 종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당신 집에서 유숙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이죠. 우리 집에 오세요. 당신뿐만 아니라 그 10마리의 낙타까지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쉴 곳이 있습니다. 다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26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26절에 경배하고 27절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사명자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온전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하여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종의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기 이 종이 27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종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하시고 사명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감사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잘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 잘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감사 기도는 진행되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시작할 때 기도했으니까, 감사했으니까 마지막 끝나면 또 감사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과정 가운데 걸음걸음 보십시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호흡을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호흡하는 것, 깨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감사의 영성이며 믿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48절에 이 종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마이클 브로드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대학의 학장도 지내신 분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늘 기도하는 제목은 당시 공산권 나라, 소련이라든지 동구권의 공산권 나라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는 늘 기도했어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뜯어보니까 그 소련에서 KGB 비밀 경찰들의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마이클 브로드, 이분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영국 땅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 소련 땅에 가서, 모스크바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할 수 없겠니? 그 땅에서 핍박받는, 어려움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보았더니 정말 교회가 불타고 폐허되고 문이 닫히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숨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만남을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확인하며 소망 확인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서서 그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지나가요. 근데 두 사람이 눈에 띄어요. 두 자매가 확 눈에 띄어요. 그리고 눈과 마주칩니다. 그 자매를 따라갔어요. 그 자매들을 따라갔더니 정말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편지 누가 보낸 줄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보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박사도, 마이클 박사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디딤돌이 되게 하셨구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다시금 영국에 돌아와서 그의 남은 생애는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 알리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과 같이 기도하며 걸음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체험도 주실 것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